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3일 일요일 아침 가톨릭 기본교리 시간입니다. 가톨릭 기본교리 이제 10강입니다. 10강. 그래서 200항부터 217항까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의 용서. 죄는 어떻게 용서받는가? 네. 죄의 용서는 죄를 용서하는 첫 번째 가는 주대 성사는 세례성사입니다. 세례성사. 네. 세례성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성사죠.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선물로 하느님이 뭘 주냐면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네, 죄사함. 그래서 죄의 용서의 첫 번째 성사는 세례성사다. 자, 우리 자료를 보시면서 요거를 하이라이트를 여기로 파란색으로 합시다.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가? 죄의 용서는 첫 번째 용서는 세례성사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자 보세요. 세례성사를 받으면 세례 받기 그 전까지 죄는 자동으로 다 사해집니다. 어떠한 죄든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고해성사는 뭐다?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의 잘못이에요. 세례성사 받고 난 다음에 잘못한 것들.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 거를 성사 보면 거시기 하죠. 근데 이제 기억의 치유가 안 된 분들이 있어서 세례 받기 전에 되게 큰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은 세례 받고 나서도 계속 그거를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된 예의가 아니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는데 자꾸 죄 지었다고 자꾸 오면은 좀 거시기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억의 치유가 필요하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안수 받으러 오시면 돼요. 안수 받으러. 그래서 예. 은총으로 내적 상처 그런 것이 이제 치유가 돼야 되겠죠. 세례 받기 전에 잘못은 죄 지은 것은 고해성사 보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 잘못한 것들을 고해성사를 본다. 교회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가? 예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죄를 사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라. 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권한을 주셨다. 교회에 권한을 주셨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사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의 육신이란 무엇인가? 육신은 연약하고 죽어야 할 운명에 놓인 인간 존재를 육신이라고 한다. 예, 육신. 육신의 부활이란 뭐다? 예, 육신의 부활이란 인간 존재죠. 나라는 존재예요. 육신. 육신의 부활. 그 영혼의 껍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의 육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육신.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은 4차원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5차원으로 넘어갈 때는 4차원을 벗어놓고 가야죠. 예. 그래서 N차원, 무한차원으로 넘어갈 때는 그래서 껍데기는 여기다 벗어놓고 알맹이인데 그 알맹이가 나라는 거예요. 육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여기다 벗어놓고 가더라도 바디가 있는 거예요. 바디. 예. 바디가 영생을 사는 바디가 있는 거예요. 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나는 다 이거는 저쪽 그 영생을 알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이쪽 방에 있다가 이쪽 바깥으로 나가는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요 문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는 건데, 이 문을 통과해도 나라는 존재는 있잖아요. 그죠? 예, 요 문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문입니다.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살다가 이 문을 통과해서 저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존재는 계속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자, 그런데 바디가 있다는 거죠. 바디가. 그 육신의 부활이다. 자, 그 다음에 204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주가 생긴 일이 딱 한 번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리고 하느님의 사업을 다 완수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인간의 우리의 세계로 오신 하느님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 원 상태로 원위치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신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하느님이 다시 하느님이 되신 사건이에요. 하느님이 다시 하느님이 되신 사건. 영원하신 하느님이 영원에 계시다가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가 다시 영원함으로 가신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한다. 우주가 생긴 일이 딱 한 번밖에 안 일어났다. 우리의 부활은 뭐냐면, 우리는 씨앗이 영원함의 씨앗은 있는데 아직 그것이 이렇게 발화가 되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그러한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부활의 삶을 사는 거다. 근데 우리의 부활은,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하나님은 영원하심 자체인데, 영원하심에서 유한한 세상으로 오셨다가 다시 영원함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은 씨앗으로 있다가 영원한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영생. 자, 205항. 죽은 뒤에 우리 육신과 영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육신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육신이라기보다 바디는, 우리의 이러한 거는, 살은 여기다 벗어놓고 우리의 인간 존재는 계속 되는 거죠. 영혼이라고 밖에 할 수 없죠, 표현을. 영혼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불멸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206항.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은총 안에서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게 진짜 죽는다는 것보다도 희생, 극기, 봉사, 봉헌 뭐 이런 것들을 죽는다. 내적 죽음이죠. 예수님 안에서 참는 것, 희생하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은총 안에서의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죽음 이후의 삶이죠. 죽음 이후의 삶. 여기는 지금 유한한 공간이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느님의 영원하신 하느님의 영으로 들어갈 때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은 끝이 없겠죠. 그죠? 끝이 없겠습니다. 개별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죠. 개별 심판. 예. 그래서 우리는 행실과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우리는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천국이란 무엇인가? 천국이란 사실은 같은 그룹끼리 모여 있는 건데, 천국이란 예수님과 성모님,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 나도 가는 것. 결정적으로 가장 행복한 상태가 천국인데, 예. 예수님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겠죠. 천국, 하늘나라인데,
근데 내가 하느님 나라를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또 하느님의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가는 거죠. 천국도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인 성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천사들, 성인 성녀들의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 원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옥이란 뭐냐면, 연옥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 단계, 정화 과정을 거치는 단계입니다. 연옥. 연옥의 과정을 거쳐서 본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든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든가 그 전 단계의 연옥입니다. 연옥은 정화 과정을 거친다. 연옥 영혼이 정화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가? 우리가 미사드리죠. 거기서는 미사가 없어요. 연옥에서는 미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연옥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위령기도, 특히 미사성제, 또 대사 있어요. 대사. 전대사는 이 돌아가신 분이 고해성사를 봤어. 죄는 사해줬어. 근데 벌이 남았어. 그 벌을 전부 사해주는 게 전대사고, 부분적으로 사해주는 게 부분대사인데, 내가 전대사를 받아갖고 연옥 영혼에게 봉헌할 수 있죠. 이 전대사의 은총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과 보석과 봉헌과 하면서 전대사의 은총을 받고, 이 전대사를 누구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연옥 영혼이 정화될 수 있는 도움. 그래서 위령기도 그리고 전대사를 봉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한 위령기도를 꼭 하겠습니다. 위령기도.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한번 하죠. 셋째, 넷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옥이란 뭐냐면, 지옥도 자유로운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지옥도.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 끝이 없어서. 정말 지옥이죠. 지옥에 존재 하느님의 무한한 선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중요한 거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완전한 자유로 하느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배척할 때 하나님과의 신교를 단절하는 것을 지옥이라고 그런다. 하느님은 선하신 그 자체인데 그거를 거부하는 것이 지옥이다. 최후의 심판은 복된 삶,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복된 삶으로 갈 건가 멸망으로 갈 건가에 대한 판결이다. 최후의 심판이다. 언제 일어나는가? 그 세상 끝날에 일어날 것이다. 세상 끝날에 일어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죠. 새 세상.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아멘이 뭐냐? 아멘. 아멘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응답하는 것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히브리어 아멘입니다. 히브리어 아멘. 그래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라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217항의 맨 끝에 아멘은 무슨 뜻인가가 나오고, 이 책의 맨 끝에, 이 책의 맨 끝에 문답에 아멘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요.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끝나버려. 298항 마지막 아멘은 무슨 뜻인가? 298항 여기 있죠? 598항 이 책의 맨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멘은 무슨 뜻인가? 하고 답이 없이 그냥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답이 있죠. 아멘은 신뢰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yes, 예 하고 응답하는 것이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다. 믿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